여러분들은 며느리를 본다든지 사위를 볼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봅니까? 혹은 또 젊은 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봅니까? 물론 믿음이라고 대답하겠죠. 믿음.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또 외모 좋다 나쁘다보다 내 스타일에 좀 맞아야 되지요. 그리고 돈 많은 집 또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착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니까 믿음이 최고로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보다 성품이 먼저입니다. 원래 성격이 좋고 착한 사람이라야 돼요. 그게 믿음보다 먼저예요. 그리고 능력보다 성품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외모보다 돈 많은 거 이거보다 성품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어떤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외모는요 여러분 한 집에 살다 보면 석 달만 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입이 삐뚤어져도 안 보여요. 이 성품이 좋으면 그 가정이 끝까지 행복해지고요. 또 하나님도 착한 사람을 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 뽑을 때 제가 그때 당부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기본이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성품을 봐라. 그랬어요.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 돼야 돼요. 이 성품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참 목회하면서 수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부목사님들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많은 부목사님들이 거쳐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사람들이 참 착한 것 같아. 착한 사람들. 내가 조금 못했거든요. 내가 채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 채씨는 순합니다. 여자 채씨가 독하지. 근데 부목사님들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참 좋았어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도 얼마나 착한지. 내가 말 안 듣는 교인들 가서 야단 좀 쳐라. 응? 제발 야단 쳐라. 괜찮다. 그 사람들 부목사들은 암만 야단 쳐도 시험 안 된다. 내가 야단 치면 시험 들지만은 당신들이 야단 쳐가지고 삐지면 내가 달리면 되니까 야단 좀 쳐라고. 부탁 그래도 한마디도 야단 못 치는 부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응? 여러분 이래 착한 부목사님들 속 섞이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착한 사람.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 빛은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교회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에 있다 그랬어요. 은혜 받을수록 착해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8장 15절에 옥토 같은 마음밭.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착한 마음이라. 성경 많이 알고 찬송 잘한다고 그거 좋지요. 근데 착한 마음밭에 성경을 알아야 되고 먼저 착한 마음이 돼야 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나보고 착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선하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는 금식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책망받았어요. 반면에 이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흉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적당하게 악한 사람은 나는 별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사람이다. 그러나 진정한 성자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 말만 보더라도 자기 마음이 착하다고 거들먹거리는 인간일수록 착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바울 사도를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회개하고는 자기도 잘 나간다고 그랬어요.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공부도 가말리엘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말이지. 그렇게 했다가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낮아져. 자꾸 낮아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말년에 나이 많아가지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 갈수록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딱 세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열머나 받은 종이 열머나의 이문을 남겼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두 착함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열머나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 인물로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구약 합쳐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경 전체에 한 사람만 나올 정도로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냐? 먼저 바나바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당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과 성도들의 가난한 형편을 보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세상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디 공직에 취직도 안 되고요, 사업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다 막히다 보니까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데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처럼 와서 1시간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주로 가정집에서 모였죠.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개척한 자리거든요. 이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반드시 식사를 합니다. 이게 애찬. 식사를 해요. 그럼 다 수고해가 식사하고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지요. 이 사람들 다 밥에 먹여야지요. 또 같이 또 있으려면은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문제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데다가 또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핍박이 또 가해지고 하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가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칩니다. 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바친 이 밭의 가격을 지금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현재 화폐 가치로 5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바쳐서 성도들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제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좋게 봐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내다가 그냥 큰 화를 당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보세요. 이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바나바 같은 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그 착한 성품 위에 복음 전파의 열정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다고 해서 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한 게요. 복음 전파 열정이 강했고 뛰어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이제 날로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이 되다 보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제일 첫 번째 희생자가 오늘 성경에 나왔죠. 서대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인들이 겁이 덜컥 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붙잡아가지고 가서 너 예수 믿으면 다 이같이 죽인다고 그러고 우리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이 예루살렘에서 560km나 떨어진 안디옥으로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여기서 또 전도를 합니다.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은 지금 터키, 여러분 이번에 그 지진 난데 트리키에, 거기 트리키의 저 남쪽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안타키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560km짜리 거기까지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되고 교인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라. 교인들끼리 피난 가가지고 했으니까, 이 형편을 안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는 총회 본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바나바를 그쪽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바나바를 교육자로, 교인을 지도하는 교육자로,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바나바가 이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아멘! 교회의 결정이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 이 평신도 신분으로 안디옥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온전히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성품이 착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지금 내 형편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가 결정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뛰어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복음 전파의 길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이렇게 변명도 없이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 바나바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에 바나바가 거기 안디옥에 도착해서 아주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확하게 115년 전 1908년에 우리나라가 그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평양에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야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가지고 뭐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죠. 제주도 그 탐나국인데 그때는 뭐 완전히 거기 뭐 외국이나 다름없지. 거기 우리가 전도인을 파송하자.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누구를 보냈냐? 이기풍 목사님과 윤함의 사모님을 보낸 거예요. 제주도로 탐나국으로. 이게 뭐 탐나국은 뭐 그때 당시는 완전히 평양하고는 말도 다르고 습과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이방 나라지요 뭐. 근데 게다가 특히 그 바닷가에는 우상이 심합니다. 그 아주 그 제주도에 우상이 심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기풍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열심히 전도해도 저 서양 귀신들 왔다 그러고 뭐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홍수가 났어. 홍수 하나가 그 강에 막 물이 떠내려오는데 어떤 한 40대 되는 여인이 통나무 가지를 붙잡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가지고 발만 동동 굴리고 큰일 났다고 있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때 이기풍 목사님이 어릴 때 대동강에서 헤엄치고 놀던 실력 발휘해가지고 물속에 뛰어드는 거야.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그
그 여인을 그냥 밖으로 밀어내가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저 서양 귀신 믿는다는 저 야소교 목사, 그때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어. 야소교 목사가 저 나쁜 놈이 아니구나, 저거. 야, 저 대단한 사람이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주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 교단에서 그 제주도에다가 이기풍 선교관도 지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방 땅에 착한 성품과 교회에 대한 순종심,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열정과 실천하는 용기로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심성이 착하고 복음 전파의 열정과 용기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열정과 용기 위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그걸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집사를 뽑잖아. 처음 집사를 7명을 뽑거든요.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이 바나바는 빠져버려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빠져버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장로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가대. 딴 교회 가버리고, 권사 떨어졌다고 딴 교회 가고. 그런 사람 지금도 많아요. 야, 근데요, 7명 뽑는데 자기 밥까지 팔아서 바치면서 같이 이렇게 먹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데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는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그걸 머리에 담아두지 않는 거라. 응? 그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충성한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 바나바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 똑같은데 서로 정말 섭섭하지. 그런데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응? 이렇게 바나바는 착한 성품 위에 복음 전파 열정과 용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심,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개종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막 빛이 들어 갑자기 예수님 만나잖아. 그리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저 스데반 집사 저 돌로 때려 죽인 놈 아니냐 저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 막 금대기도 하고 참 진짜 믿기도 하고 하니까 안 받아줄 때 바나바가 탁 나서가지고 사울을 대신 변명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래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주도록 됩니다. 참 이 바나바는 중간 역할을 잘하고 남을 위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는 그런 사람. 이게 다 어디서 나와?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도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이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건이. 뭐냐?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올바른 믿음이 없이 성령만 충만해버리면요, 이상한 짓을 해요. 씩씩 그러면서 뭐 맨날 뭘 봤다 그러고요. 그 아주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요. 거기에 올바른 믿음이 탁 덮어져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 믿음의 바탕이 되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여러분 감정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은혜 받고 기분 안 좋다고 은혜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 좋으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아요. 그건 내 감정이지 하나님은 안 그래요. 믿음의 바탕을, 신앙의 바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충만이에요. 사람들에게 둡니까? 안 되죠. 사람에게 둬도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 해도 돼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면 언젠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누구 보고 해야 돼?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도 예수님 보고, 장로님도 예수님 보고, 권사님, 집사님도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가 넘어지면 장로님들이 붙잡아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넘어지면 권사님들이 밀어줘야 돼.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충만해. 믿습니까? 올바른 믿음이지.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올바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똑바로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팔복설교에서, 아까 우리 교동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팔복설교를 한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압니까? 팔복 다음에 바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심령에. 이같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을요, 어디다 비유했냐면 옥토에다 비유했어. 좋은 밭에다. 왜? 좋은 밭이라야 좋은 열매가 많이 맺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밭이 안 좋은 자갈밭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밭, 옥토 같은 마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건 그건 뭐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뭐냐 이거야. 성경 잘 아는 거, 성경 알아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아니에요. 그럼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아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착한 마음이 좋은 밭이래요. 착한 마음이. 믿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착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스스로 자기 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이 어떻게 스스로 지 밭을 지가 옥토로 만들겠어요? 다른 힘이 와서 나를 갈아엎어주고 돌멩이를 치워주고 그래야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바치면, 우리가 나무라면요, 하나님이 농부예요, 농부. 농부가 와서 전기질을 해주고 돌멩이를 치워줘야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 내 심령을 내가 어떻게 갈아엎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쟁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냥 내가 옥토가 돼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곧 성질 곧 어디 갑니까?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뭐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받거든. 기도 열심히 해야 성령 충만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뒤엎어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뭐 돌짝밭 그대로 두고 말이지 가시덤불 그대로 두고 자꾸 열매만 달라고 그래. 열매가 어떻게 그 열매가 맺힐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여세요. 문을 확 여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 갈아엎어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요. 나도 나를 보고 깜짝 놀라. 아니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할렐루야. 내 남편이 그때 변하는 거예요. 저절로. 저 성길 저거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것 같더니 변한대. 내 마음으로 내 아내가 변합니다. 내 자식 그렇게 잔소리를 안 했던 게 저절로 변합니다. 왜? 주님이 갈아엎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새벽기도 나오라, 심야기도 열심히 하자, 자꾸 왜 그런지 아세요? 응?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빈자리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오고 심야기도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가족이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절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절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착한 성품,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갈아엎어줘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밭을 농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내 마음의 빗장을 확 풀고 주님 앞에 그냥 나를 그냥 드리세요. 내 마음을 그냥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 우리 모두 바나바 같은 마음이 돼서 정말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히는 옥토 같은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